찬송가 30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22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 일행은 먼저 형제들의 영접을 받고 또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서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간증을 나누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노출된다면 위험을 겪을 수 있겠다 감지를 하고 유대인 신자들이나 또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바울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도록 제안을 합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말을 듣고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공격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소문을 내고 충동질해서 시내에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그 시내에 큰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마의 천부장의 중재로 위기를 겨우 넘기긴 했지만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로마의 군영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체적인 단락과 또 그 말씀 속에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7절에서 26절까지는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과 또 야고보를 만나서 야고보의 제안을 받고 그대로 수용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오해를 풀게 되지만 27절에 30절까지 보면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의 공격을 받아서 이 공격은 어쩔 수 없이 큰 소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는 이 소동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진정이 되고 대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락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였던 이 야고보를 만나서 문안하고 보고합니다. 이때 이 바울 일행의 어떤 위험을 감지한 야고보가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수용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단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돌아온 바울 일행을 영접해 줍니다. 18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문안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장로들이 다 함께 배석해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동안 선교지에서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보고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고보와 또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을 이어서 보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나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유대교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당시에 수만 명이나 됐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번성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교회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이 복음이 변질되고 율법주의에 물든 그런 애매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전도한 내용들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오해거리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이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던 그 전통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하는 소문을 그 율법주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문제를 삼을 것이고 시비를 붙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오해를 풀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처럼 바울도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 부정함이 옮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이방인들의 접촉으로 생기는 이 부정함들을 정결 예식을 하는 나시린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나시린들의 머리 깎고 결례를 행하여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바울이 대신 이렇게 지불을 해 주라 하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미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있을 때 이방인들을 용납하기로 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단지 그들이 우상의 제물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다 그 형제로 받아들여지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이런 야고보의 이 제안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 결례를 같이 행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될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죄인 취급을 당하고 내가 부정한 자로 역임을 받아서 또 내가 누명을 쓰고 그것을 풀면서 전체가 평안해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오해와 죄인 취급과 누명 쓰는 것 감수하겠다 하는 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과 이런 마찰을 피하게 된 바울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공격을 재차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오해가 풀렸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이죠. 27절을 보면 때마침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 거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또 무리들을 선동해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동의 내용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모세 율법에 반대되는 가르침으로 율법을 비방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방인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의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을 끌고 와서 함께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분명히 바울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본 것이죠. 우리가 일단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밉게 보입니다.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 이제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시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사실마저 왜곡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것을 단정짓게 되는 겁니다. 결국 30절에 보면 이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하고 또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이 일 후에 이 성문은 이제 굳게 닫히게 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전 출입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 아시아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때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요를 막아주시고 바울을 구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뜻밖에도 로마 군인이 천부장이 보고를 받고 출동해서 체포되는 형식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격리되게 되죠. 31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질해서 큰 소요가 일어나게 했다는 이제 사실이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게 된 겁니다. 치안을 담당하고 그걸 평안하게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런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큰 분쟁과 소요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천부장은 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또 군인들과 함께 그 자리로 급히 찾아가게 됩니다. 32절을 보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군인들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한마디 변호도 못한 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건지신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해서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고 로마의 천부장에게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모인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천부장이 묻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길래 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치안을 담당한 천부장으로서는 이 소요의 원인과 또 그 상대가 누군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34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를 쳐서 이 천부장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진상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울에게는 차라리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바울이 무리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이 심하게 맞았는지
군사들에게 들려 들어갈 정도로 혼자 힘으로 걸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이제 폭행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보면 36절에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바울을 없이 하겠다고 기회를 보며 소리를 지르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천부장이 데리고 가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지만 기회만 되면 내가 저 바울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군인의 압제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로마의 시민권자이긴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적대국인 로마의 천부장으로부터는 보호를 받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위기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이 특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참고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만 오해를 받아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나를 이상하게 보면 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에 올라가서 나시린과 함께 정결 예식을 취하고 그 기한까지 정확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스스로 지불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도록 노력을 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도 있지만 나의 처신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로운 처사가 필요하리라 이렇게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오해는 풀고 소동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해와 또 박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가 해결을 했고 또 어쩔 수 없는 소요와 박해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뜻하지 않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오해와 또 박해를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